우리가 사사기, 이제 사사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사사기는 과도기입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사사기 보기 때문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 세 가지 언약 뭐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나옵니다. 어떤 삼복 언약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복. 어떤 복이죠? 네, 이렇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시험 볼 걸 그랬어요. 그래요. 찾아보세요. 다음 주 숙제 창세기 12장. 그래요. 삼복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 내가 보이는 사방을 땅에 주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되는 약속, 이거 다 주셔요.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는 그 땅이 되는 거죠. 팔레스틴, 가나안 땅 여러 가지로 칭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한 소망. 근데 단지 땅이 아니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튼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 아들 누구죠? 이제 알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들으면 아는데 생각이 안 나. 아는데 나오질 않아. 출력이 안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네, 이삭 토스트 사장님, 이삭. 박은미사님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혼자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삭이 그 아들 누구죠? 아는데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출력이 안 돼요. 야곱 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 시대부터 애굽에 내려가서 삽니다. 그래서 430년 정도를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약속할 땅, 보여줄 땅, 지시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행진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 시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왕이 없고 이스라엘은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이죠.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구조 뭐죠? 처음에 범죄합니다. 죄를 집니다. 죄가 뭐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신들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니 고통 속에서 뭐 미디안에게 몇 년, 뭐 어디에게 몇 년 그렇게 섬김을 당하다가 핍박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기드온 이후로 딱 절반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사 이후로 이거 회개가 막 사라질 때도 있어요. 이게 구조가 좀 깨어집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를 이 사사시대 혼란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사기 맨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진 않지만 이제 계속 이후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다. 이게 사사시대의 혼란함입니다. 왕이 없다는 게 정당성이에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세워질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면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가장 합한 다윗 왕, 이런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했다라고 그렇게 사사시대의 그 혼란함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으니, 법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이게 사사시대의 혼란함을 이야기하는데 틀렸습니다. 왕도 있습니다.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 법이 없습니까? 율법.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한 지 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거기서 1년 정도 머물면서 그 율법을 배웠어요. 예배법도 배우고 법이 있어요. 하나님도 저버리고 왕이신 하나님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하나님 신 율법,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내 마음대로 율법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을 기록하는 것이 사사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없이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되는 인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지금 현실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줄 사사들을 세워줌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사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16장까지 이제 기록되어졌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다? 삼손입니다. 삼손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사가 모두 몇 명이다? 12명입니다.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아마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12명의, 거기는 뭐 대사사, 소사사가 있지만 다 똑같은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쭉 나오고, 사사기 16장까지 이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부록과 같은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 다음 책인 룻기도 부록과 같은 이야기, 사사 시대의 이야기예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형편없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기 싫은 부분이 오늘 19장, 사사기 19장 싫어해요. 말하기도 참 그냥 육두문자에서 쪽팔려. 성경에 이런 게 있는 게 참 부끄러워요. 이런 걸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참 낯간지럽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래서 별로 하기 싫지만 해야죠. 했으니까 끝까지 21장까지 이제 쭉 나갈 터인데, 17장 이후에 17장과 1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미간의 집에 제사장이 나와요. 한 집에서 뭐 있었잖아.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엄마 돈 훔쳐놓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엄마가 막 욕을 하잖아요. 이 저주받을 놈 어쩌고 저쩌고 욕하니까 어머니 걸 저 드립니다. 뭐 찾았습니다 하면서 갖다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복받을 놈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에봇을 만들고 가정 제사장으로 누굴 삼고 하다가 한 레위인이 와서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다더라. 근데 그때 단지파가 땅이 없어서, 땅을 없다는 것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땅이 블레셋이에요. 지금 가사, 전쟁이 일어나는 뭐 가자지구 뭐 이런 데죠. 그래서 그들이 땅을 못 찾아갖고 헤매고 있다가 미간의 집 지나가다가 너 왜 거기 있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해서 뺏어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아무튼 잘못됐지만 남의 집에 있는 사람을 뺏어와 힘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찾아오니까 왜 데리고 갔느냐? 죽을래? 그래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단지파는 그 미간의 집에 있던 제사장 요나단인가요? 데리고 저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단이라고 지명하면서 거기서 정착하던 17장, 18장의 이야기, 단지파의 이야기, 미간의 집 이야기와 단지파의 이야기. 여기도 보면 미가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나 제사장 삼고,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실패해놓고 남의 집 사람 겁탈해서 뺏어갖고 오고, 겁박해서 뺏어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잃어버리고 저 북쪽에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는 지파. 나중에 요한계시록인가요? 보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외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19장을 보게 되었는데, 19장도 우리가 한참 전에 봤고 앞부분 봤어요. 오늘 15절 말씀 읽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냐? 여기는 이게 이제 마지막 21장까지 쭉 주류가 오늘 이 19장의 발단이 되어서 21장까지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지는데, 발단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사기 19장 1절 요것만 좀 보고 좀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합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고, 아마 기본 상단 등지에 실로라든지 이런 곳에 그 성막이 있었고 거기서 예배드렸고,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산당에서도 산당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 비스무리하게 드려지는 그때였던 거죠. 레위인들은 그런 성막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흩어져서,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돼요. 그래서 흩어진 지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일부분 그들의 땅을 받으면서 자기 집만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오늘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자,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없다. 이 전제 조건.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이다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에브라임 땅 저쪽 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레위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에 파송된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내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하면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할 이 레위인이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에브라임 바로 밑에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옆에 있고 그 밑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거의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거의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맞붙였다 볼 수 있는 그 중간에 므낫세와 베냐민이 있긴 하지만 에브라임과 유다는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다, 경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살아야 될 유대인 그 레위인인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유대 땅 유다 지파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 부인을 얻은 것도 아니고 뭘 얻었다? 첩을 맞이했다. 이 말부터 그러니까 1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오류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에브라임의 파송되는 레위인이 거기 있지 아니하고 유다 땅에 내려갔어. 왜 거기 에브라임에 있어야 할 사람이 거기까지 내려갔나? 아마 더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미간의 집에 찾아온 레위인도 그래요. 배고파서 영적 제사가 없으니까 살 길 찾아 헤매다가 미간의 집에 간 거고 이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집안에 별 볼 일 없어. 여기서 뭐 할 게 없어. 뭐 유유자적하다가 뭐 이 사람은 여유가 있었는지 유다 지파까지 가서 거기서 한 여인 마음에 들어서 첩으로 삼은 거예요. 첩이 있다는 것은 부인이 있다는 얘기죠. 첩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첩이 어떻게 하느냐 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도 그 첩도 형편없는 여자라는 거죠. 어쨌든 이 레위인이 그 부인으로 들어왔지만 바람 난 거예요.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데 이 레위인이 그래도 그 여자가 생각이 나서 몇 달 만에 또 가서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이라면 첩을 두지도 말아야 될 뿐더러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랑 웬만하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막을 제사하는 일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첩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어지는데 이 여인은 또 바람피고 행음하고 다니면 이 여인과 어쩌면 면에서는 좀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과감하게 딱 끊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이 여인은 또 생각이 난 거야. 바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몇 달, 이전에 보면 넉 달 지났다 그러잖아. 넉 달 만에 4달 후에 그 여인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때 그 여자 이 생각나네.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처갓집이죠. 장모님이 레위인 사이가 온 거야.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사이가 와서 너무너무 좋아. 우리 이 부정한 딸이라도 좀 데려가서 좀 잘 설득해서 좀 살아보게 하려고 하여튼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만 더 있다가 하다가 며칠을 붙잡혀 있다가 결국 이제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안식일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기 처소에 가서 또 아무튼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좀 늦음막하게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게 출발하는 와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쭉 자기 이제 레위 지파까지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유다의 땅에서 에브라임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갈 거잖아요. 그 붙잡아온 아내를 데리고 첩을 데리고 거기까지 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어둑해지니까 같이 갔던 이 하인 하나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룻밤 머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종들도 데리고 왔을 거고 짐더미도 있고 이 여인도 있고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하루 어디 가서 유숙합시다. 그래서 여부스 땅에 가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가까운 곳이 여부스 지방이었나 봐요. 근데 당시 여부스는 사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지 못합니다. 뺏긴 빼앗았다가 다시 여부스 족속에 또 빼앗겼어요. 2번 정도 빼앗겼어요.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갔다 빼앗기고 유다 지파도 올라가 차지했다가 또 빼앗기고 나중에 다윗이 완전히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튼 여부스 땅이 있어요. 여부스 지방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이 거기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조금만 더 가서 유하자. 그래서 계속 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라마 기브아 거의 비슷한 지경인데 기브아라는 지역, 이걸 기브아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에브라임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베냐민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 베냐민 지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하룻밤 자고 갑시다 하고 사람들을 더 채근해 갖고 기브아라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제 어둑해졌어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제 저녁 때가 해가 꼴딱 넘어간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밖에 있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천사가 올 때 뛰어나가고 막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극진하게 막 대접한 것을 보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에요. 동네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누구나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에 가서 쉬고 가세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웬걸? 성읍 넓은 거리 나갔다 그러죠. 사람이 많이 나는 강릉역 같은데 저기 우리 홈플러스 우리 전장로님 가게 그 근처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가서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누구 나 좀 데려가 사료밥만 재워주세요.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왜?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너희도 나그네 세월 살아봤잖아. 400년 동안. 그러니까 너희들 나그네들 함부로 하지 마라. 잘 돌보아줘라. 너희도 애굽 땅에 살아갔던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차라리 그러려면 여부수 땅 갈 걸. 이방인 좀 찝찝하지만 이방 땅에 갈 걸.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리 동족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잘해줄 거야. 동족이니까. 갔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근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닌 거죠. 보고는 있었다는 거죠. 네, 보고는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16절, 17절 보십시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이제 노인이 아는 척하죠. 자, 이 사람 잘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기브아라는 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강릉 땅에 왔다는 거죠. 기브아에 있는 거예요. 기브아. 근데 이 기브아는 누구네 지파? 누구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그러니까 그 사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노인, 아는 척하는 노인은 어디 사람이냐 보세요.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에브라임이요.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이에요. 레위인이긴 하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이 또 여기는 왜 왔을까? 지파만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각 가족별로 다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 양반도, 이 할아버지도 이 베냐민 땅에 온 것은 자기 가문도 자기 가족들로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여기 내려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조금은 문제가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곳에 살지 아니하고 베냐민 지파 영역대에 들어와서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튼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도 이 나그네를 돌보아 주지 않는데 여튼 에브라임 출신인 이 어르신만이 이 레위 사람들을 그럼 우리 집으로 갑시다.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리고 그래도 선대해 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보면 요약하면 그래요. 우리는 에브라임에 있는 사는 유대인 레위인입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야 하는데 괜찮아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 충분히 있고요. 그냥 여기서 노숙하면 되지요. 괜찮아요. 어르신께 피해 끼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먹을 것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르신 들어가세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빼는 거죠. 우리도 식사하고 가서 그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사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죠. 이 레위 사람이 아니요, 괜찮아요. 어르신께 피해 끼치지 않고 싶은 거죠.
우리도 충분히 먹을 것 있으니까 지금 좀 야박하게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은 없어도 그냥 여기서 노숙할 정도 됩니다. 노숙해도 괜찮아요. 아직 젊고 먹을 것도 충분히 있고 우리 종들도 있고 괜찮습니다. 이게 정중하게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 이런 예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집에 갑시다. 아주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건 잘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그네를 잘 돌보는 것은 이 어르신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 어떤 손님이기에 길에서 노숙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잘 데리고 이제 설득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야, 이 사람 보면, 이 어르신만 보면 여기까지만 성경이 딱 끝났다면 어우 괜찮네. 세상이 다 혼란하고 뭐 이 어르신도 에브라임 사람이 여기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네. 고기가 끄떡여지고 아이고 따뜻하네. 아직 인심 살아있네 라고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어르신이, 이 에브라임 출신 이 어르신이 아직 이 기브아 땅의 풍습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브아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지만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 어르신이어서 그러나 그건 아니겠지만 아직 여기 와서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나 여튼 이 어르신이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 또 다른 면이 있는, 이 악한 면이 있는 것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말씀 읽었지만 아주 그냥 흉측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뭐 상관한다, 관계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나오면 이런 풍습을 외간 사람들이 오면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도시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이 어르신이 알았다면 여보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늦었지만 빨리 다른 지방으로 가요. 저기 라마는 선지자들이 좀 있던 지역이에요. 라마로 좀 가시든가 빨리 여기 떠나라고. 뭐 이렇게 등 떠밀어서 여기 위험한 동네야. 밤에 함부로 다니면 안 돼. 큰일 나요. 막 등 떠밀어서 내보냈거나 아니면 빨리 들어오고 여기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고 빨리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어르신이 그런 것까지 이 동네 기브아라는 동네의 분위기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튼 그러나 이 노인은, 이 어르신은 그래 손님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유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선대해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잘 대접을 해줍니다. 발도 씻겨주고요. 짐승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요. 너무 착한 일을 잘 해요. 근데 그때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자, 봅시다. 22절.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제는 좀 쉬고 밥도 먹고 배도 부르고 등 따뜻하게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온 동네 불량이 잡배들이 다 몰려든 겁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 야 오늘 네 집에 낯선 사람 왔다며 그 사람 좀 끌어내라.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한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를 겁탈하겠다. 누군지 알죠? 사람들이 낮에 이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늦지막히 왔지만 성읍 넓은 거리에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 왔으니 사람들이 알아본 거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해보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던 거죠. 근데 이 노인은 잘 모르고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밤에 어둑해직 들어가더니 이제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불량배들이 그 동네 악한 자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두들기는 거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언제 그랬죠?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까 그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하나님의 사자가 갔어요. 성육신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갔더니 롯이 초대해서 그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하는데 불량배들이 몰려서 똑같은 이야기. 거긴 소돔과 고모라 죄인들의 성읍이라 그렇다 치죠. 그 사람들을 와서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남색하겠다. 뭐 그러잖아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죠. 낯선 사람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사람 왔어.
한번 데리고 와봐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칠 때 그때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어렵게 하고 문이 보이지 않아서 안전하게 들어갔는데 이 비슷한 일이 여기 또 생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 그래서 멸망받은 그 도시의 일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브아 땅에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좀 중요한 땅 가운데 하나예요. 거기 안에서, 이거 이방인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라 스스로 자부하는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소위 남색하겠다는 거죠. 야, 이런 일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자를 내놓으라가 아니라 남자 내놓으라는 거죠. 남자들이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우리의 집주인군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양반도 이 다음 사건이 참 기가 막혀요.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서 26절까지,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여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어떻게 됩니까? 이 불량배들이 에워서서 남자 내놔라 막 했더니 집주인이, 어르신이 나가서, 이 사람들아 못하는 짓이요, 아주 호통을 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내 딸들이 있다, 니들 데려가서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이 첩이 있다, 이 데리고 가서 니들이 밤새 뭐 하든지 니들 알아서 하고 이 사람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시 여성 인권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여성을 소위 말해 죄송합니다, 짐처럼 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여성 인권은 이 사람도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이, 이게 주고 받고 그런 물건입니까? 이런 일인. 내 딸, 처녀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이 사람 첩인지 아닌지 그 사람도 데리고 와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라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첩이란다.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주고입니다. 그리고 문 닫아버린 거죠. 그나마 이 자기 돌봐준 어르신은 그래도 이 가정에는 해하지 않으려고 자기 첩을 내어주고 문 닫아버리고 자기는 두 발 벗고 자는 거죠. 이 남자로서도, 소위 남편은 첩을 해도 남편은 남편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적 얘기인지 참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밤새도록 능욕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벽 미명에 놓였다는 거죠. 밤새도록 당한 거예요. 그러놓고 간신히 기어서 자기 주인이라고 해서 그 남편이 있는 곳에 기어와서 그 집 문 앞에 와서 엎드러져 있다, 죽었다는 거죠. 밤새 시달렸다가 죽게 되는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했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행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참 부끄러운 일들이죠. 이 레위인은 이러려면 뭐하러 찾으러 갔어요? 자기가 찾으러 갔으면 끝까지 지켜주지도 못할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일도 있지만 이런 일은 말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수습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좀 화가 나는 거죠. 27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27절 이하 말씀. 그의 주인이 그 죽은 첩의 남편,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죠.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떠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첫 아내가 오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일인지 참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붙잡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밥 묻나? 그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떠나가자 하나야.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온 거죠. 죽은 거예요. 그 여인을 자기가 내줘놓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려고 보니까 집 앞에 그 여인이 간신히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그 집 앞에 누워서 죽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가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반응 없어. 죽었네. 그 여인을 싣고 나귀에 태워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복수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복수하자는 거죠. 이 일에 자기의 악행으로 일어나는 이 일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라.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가 20절부터 보겠지만 이 레인이 그 죽은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놓고 그 시체를 12토막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낸 겁니다. 베냐민 빼고 아마 보냈겠죠. 어떻게 강 건너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더 있으니까 12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들이 그걸 보내면서 종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사연을 얘기했겠죠.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복수하자. 나 혼자 못하니 도와달라. 아마 이런 내용들을 글을 써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 일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지파 전쟁이 내전이 이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 레위인 그리고 그 첩의 이 끔찍한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하나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될 뻔하죠. 마지막에 400명인가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지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19장 1절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 레위 지파, 이 레위인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왕이 없어서 나라가 혼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가 지파 때도 보았지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찾고 하니 이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디서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들을 돕고 거기서 얻는 재물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의 생계가 유지되는 어찌 보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미가의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살 길을 찾아 여기저기 왕래하다가 미가네 집에 살게 된 거고 이 사람도 보죠. 레위인은 사실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려달라 가르쳐달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바빠야 될 사람이 하나도 안 바쁜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자기네도 알 수 있지 않고 아무도 나 잘 모르는데 유다 지파까지 내려가서 첩이랑 만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첩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레위인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 에브라임 산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지역에서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레위 사람들도 핑계죠.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로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 아무도 안 오는데 내가 할 일이 없잖아. 먹고 살 길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냥 저쪽 가서 놀다 온 것 뿐인데 그게 잘못이야? 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레위는 잊어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를 맡겨주셨고 그곳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그들을 교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갈 책임을 등한시하고 핑계대면서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속에는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까지 가서 한 여인 데리고 오고 그것도 처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첩 삼아서 데리고 오는 사람. 근데 그 여자가 행음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어찌 보면 말씀하시면 딱 끊고 다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여인 또 보고 싶어서 갔다가 빨리 돌아와야죠. 근데 지지부진하다가 이런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여인이 죽은 것 내어준 것도 잘못이죠. 남편은 남편이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그거 잘라갖고 어우 끔찍해. 그걸 12지파에 보내고 이 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 일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감없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만이 아니라 오늘 이 기브아 사람들 보십시오.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 가장 막내 지파이고 이 사람들 이방인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색하는 자,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남색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만연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는 그냥 남색하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흠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밤에는 이것들이 드러나서 서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아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린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1절이 보여주는 것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 뭡니까? 진짜 왕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처음 잘못했을 때 가슴이 뜁니다. 그렇죠? 죄를 안 져봐서 모르죠? 잘못한 게 없어서 처음에는 겁납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만연하면 주변 사람 다 그렇게 하면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번 잘못했으면 하나님 날 심판하시면 어쩔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이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이 민낯을 그냥 가감없이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없어도 성경은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하는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삶의 모습을 이중법으로 살아가서는 이분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교회를 믿지 못하는 교회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의 타락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목회이지만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이게 뭐라 그러죠? 제 옷도 잊어버렸네. 목회자 셔츠 이렇게 입고 그러면 목사님인 걸 알고 있는데 집에 가면 데 벗어버리고 다른 거 입고 다니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악한 사람보다 더 하고 다니면 그것이 사사시대 사람들과 뭔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이제 돌아가면서부터는 한 주간의 우리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돌아가서 다니시는 직장, 또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르면 똑같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여기다가 그 교단 마크를 달고 다닐 겁니까? 뭘 하고 다닙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목걸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어찌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기브아 사람들과 같이 그릇된 길로, 오늘 이 레위인처럼 그릇된 길로 강하다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정말 말씀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살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와서 참회의 시간에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는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잘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잘못 매일매일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저 같으면 용서 안 할 것 같죠. 계속 그래서 똑같은 모습,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악한 모습으로 몸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네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